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5절 13절과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한밤중에 떡을 빌리러 간 친구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비록 끈질기게 요구하면 원하는 것을 얻듯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냐면요, 지속적인 기도와 인내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응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매년 요때쯤이면 기도를 게을리하고 성령 충만이 식을 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데는요, 몇 가지 비결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순종과 기도일 것입니다. 뭐니 해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의하라고 누가복음 24장 48절에 4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오랫동안 머물며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낙심치 않고 계속하는 기도, 해산하는 것 같은 힘쓰는 기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 잠깐 동안 기도해서 받게 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주십니까?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은요, 지속적인 기도와 응답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의하라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본문에 예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강청하는 벗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중에 손님이 왔는데 음식이 없어서 부자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문을 두들기면서 부르짖었지만은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얼마 후에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일어나 줄 수가 없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벗은요, 물러서지 않고 계속 강청했더니 요구대로 떡을 주면서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은
악한 존재인데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것은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즉시 받을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는 데는요, 끈덕진 기도,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의 떡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죽을 영혼을 살리려면 능력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2주 전에는요, 미용실을 우리가 다른 곳으로 결정해서 머리를 자르러 갔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권사님이시래요. 이 권사님이라는 분이 당뇨 스파이크가 일어나가지고요, 300에서 떨어지지를 않아가지고 의사들도 굉장히 애무전시 실려갔었대요. 일어나지를 못해서. 그래가지고 한참 고생을 하고 당뇨를 잡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저는 잘 않거든요. 그런 데서. 근데 그 권사님에게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권사님, 속눈썹 치고 제가 드리는 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랬더니 뭔데요? 그래서 사색이라는 캡슐과요, 제가 먹는 당뇨 10가지 식초, 천연 식초를 드릴 테니까 한번 가져다 드셔보세요. 이제 우선 300알짜리 한 병과 식초 32혼자 조그마한 것 한 병을 갖다가 드셔보시고 결과를 한번 봅시다. 그랬는데요, 그것을 한 3일 정도 드시니까요, 당이 확 내려갔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좋은 게 있어요? 그래요. 저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엊그저께는 오셔가지고 사색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300알인데 벌써 드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 며느리에도 주니까 그렇대요. 온 식구가 다 먹는데요. 그래서 그것은요, 식물이기 때문에 부찌뽕나무, 또 뽕나무, 쇠비름, 또 여주, 그렇게 4가지를 정성껏 씻어서 말려서 갈아가지고 제가 베지터블 캡슐에다 담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저녁에는 4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으니까 너무 조절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엊그저께 오셔서 더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또 선교사님이신데요, 혈압이 없었대요. 당뇨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병원에 가니까 당이 180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치고 내가 드리는 걸 잡숴보세요. 그런데 이제 식초를 드렸어요. 이 식초, 내가 먹는 식초를 8가지가 들어간, 10가지가 들어간 식초인데요, 거기에다가 토마토를 사서 넣으세요. 넣어서 잡숴요. 그랬더니 토마토 사러 갈 새가 없어서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토마토 식초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오셨길래 그럼 그걸 한번 잡숴보세요. 그래서 드렸는데 소변을 저녁에 5, 6번을 다닌대요. 그래서 이거 드시면 좋아질 거예요. 근데 그 소리는 아직 안 들었는데요, 그냥 식초하고 캡슐을 그것을 먹으니까요, 당뇨가 120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180에서. 너무 놀랬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려요. 내가 이런 거 뭘 알아서, 나는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에요. 그냥 오직 기도만 하는 사람인데 기도 중에 어떻게 해라는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그분을 돕고 기도를 하면 무엇을 먹이라는 음성을 들어서 그것을 한번 속눈썹 치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게 드리면 효과들을 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지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시면서 몇 날이 못 뛰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제자들과 여자들이 그 부분의 말씀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일 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뇨 스파이크가 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권사님이기 때문에 부족한 빛고를 알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 권사님도 그 비장은 처음으로 오셨대요. 근데 나도 처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둘이 마주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당뇨 스파이크로 병원에 에머전시에 실려가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럼 권사님 언제 오세요? 그랬더니 연락이 안 와서, 저는 뭐 내가 연락하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닌데 연락이 며칠 있다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가지러 오겠다고 해서 갖다 잡숴보세요. 잡섰는데요, 하루 이틀 정도 먹으니까 벌써 기분이 가볍더래요, 몸이.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사도행전 4장 24절에 얼마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31절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전하냐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먹는 사람의 기도와 준비하는 사람의 기도가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치료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사람은 이 귀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피검사를 하는데요, 당뇨 혈압 있는 사람은요 3개월에 한 번씩 꼭 피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피가 너무 좋아졌고요, 당뇨가 좋아지고 혈압이 좋아졌다고 5개월에 한 번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5개월 만에 가서 피검사를 했는데, 닥터가 검사했던 결과를 쭉 보더만 참 관리를 잘 하시네요. 잘 하셨어요. 좋아요. 그런데 이제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병원에 자주 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6개월에 한 번씩으로 미뤄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병상에 지금 누워 있습니까? 아니면 지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귀인을 만나게 하셔서 잘 조절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지속적인 탄원의 기도는요, 성공적인 기도의 비결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믿으십니까? 네. 오랫동안 기다리며 간곡히 기도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공적인 기도의 비결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잠깐씩밖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귀중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능력을 어쩌다 받는다고 해도 쉽게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기도에 대한 5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씀하시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에 항상 힘쓰라,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 성공적인 기도는 지속적으로 안타깝게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있는 자들이 지속적인 기도를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부흥에 관한 복된 약속이 있는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하셨는데,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는 말씀은 지속적인 간절한 기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부흥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 오기를 위해 기도할 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이나 기도한 다음에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도 밤낮 기도했고, 사무엘도 밤새도록 기도했고, 다니엘도 베옷을 입고 탄원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금식하며 강력한 기도를 드려서 그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원도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혜나 부흥이나 신유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중단 없이 구루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정말로 우리는 끝까지 기도를 하자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인 기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간절한 기도에는요, 시간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속적이며 구루하는 기도에는요, 시간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응답 주시기 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많은 시간을 들여가며 계속 기도하기를 요구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요 기쁘게 하는 데는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기도에는요 시간이 필요한데, 이는 시간이 생명과 같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부자는 집이나 자동차를 몇 개씩 가질 수 있지만 시간은 하루에 24시간밖에 가질 수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물이나 지식이나 지혜, 정치적 영향력 같은 것도 단 시간 내에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 왕이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할 때 아라우나가 번제를 위하여 소를 드리고 뗄 나무로는 소의 멍에와 제후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번제 드리는 타작마당과 소까지 상당한 값을 주고 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공짜로 싸구려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을 즐겁게 하면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귀중한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기다림과 눈물과 땀과 인내가 없이 능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33년간이나 천국을 그리워하고 종의 형체를 입고 가난한 멸시를 당하며 희생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셨고 바알세불이 잡혔다는 것 말도 듣고 사생아란 말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엔 피를 다 쏟아 생명을 바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요 경기도 파주에서 살다가 서울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보내야 되겠는데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나갔어요. 나가서 세안 빌라라는 곳을 찾았는데 반지하예요. 저 언덕 위에 있어서 뷰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집 살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 집 주인을 에게 이제 내가 사겠다. 그랬더니 이제 얼마까지 하겠다. 그래서 했는데요. 계약금이 없으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던 폐물을 다 그분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그래요? 또 중도금을 치르는데요. 중도금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저에게 장막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있는 돈 없는 돈 긁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먼저 드렸어요. 드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갔어요. 가서 그 건물의 그 사장이요 국도극장 주위에 다 그 사람 땅이래요. 돈이 거기에 땅이 있으니까 빌라를 지어서 세를 주고 자기네 친척한테 관리를 하라겠는데 관리를 잘 못한다고 이제 판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정 이야기를 쭉 했어요. 저는 사실 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집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근데 웃으면서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집을 가지려고 그래요? 아니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껄껄껄껄 웃으면서요. 계약을 하자고 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은행에다요. 내 이름으로 4천만 원을 넣었어요. 넣고 거기에서 융자를 받아서 이분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는 돈을 한 푼도 안 주고요. 그 융자만 갚게 해주셨어요. 이분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밀고 나가세요. 저는 그래서요. 미국 올 때도 그 집을 세를 주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영주권이 안 나와서 쉽게 못 나갔잖아요. 12년 만에 나가서 그 집을 팔았는데요. 돈이 꽤 남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치료해 주심을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꼭 역사를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시간의 희생 없이 능력을 받겠습니까? 값싸게 그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을 희생하며 시간을 희생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정말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믿음도 그냥 형식상인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너무 어렵게 살으니까 제가 다니던 목사님께서요. 집사님은 그렇게 열심히 믿으시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운 고비가 많습니까? 집사님 우리 산기도 한번 가봅시다. 그 목사님이 데려다줘서 산기도를 하게 됐어요. 가니까 너무 좋아요. 내 비밀을 다 대성통곡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기도할 수 있어서.
그래서 거기를 계속 다니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3년간 1000일을 작정을 하고 다녀야 되겠다. 그러면요, 비 오면은요, 사모님은 비 오고 하나님은 아셔. 아니야, 몰라. 내가 약속이니까 나는 가야 돼. 비가 오고 눈이 오고요, 거기를 7번, 8번씩 넘어지더라도 거기 산을 1000일을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끝까지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열려서요,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기도는요, 참된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수르무니게 여인이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할 때 여러 번 거절을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있겠느냐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도 물러서지 않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고 간청할 때 예수님은 그 딸을 고쳐주면서 여자여대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해 주신 것,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아실 줄 믿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간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믿음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낙심하지 않고 계속 매달려 마침내 응답받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을 큰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지요. 야곱의 믿음은요, 밤새도록 씨름하듯 기도하는 데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창세기 32장 26절. 환두뼈가 위골되면서까지 불태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침내 그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매실에 몇 자도 모르던 사람인데요, 정말로 기도원 땅을 10에이커를 사서 거기다 기도원을 정말로 크게 해야 되겠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거기다 매실나무를 심으라고 해서 매실나무가 뭔지도 몰라서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매실나무 심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심어달라고 하니까 안 심어주겠대요. 왜? 여기는 너무 추워서 막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심으라고 했잖아요. 저는 심었어요. 다른 집은 안 열려서요, 다 망했는데요, 저희네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열리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효소 담는 것도 그래요. 풋매실로 해보니까 설탕물을 녹여서 팔아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는 않겠다. 그래서 노릇노릇하게 익은 매실을 갖다가 설탕은 한 40% 50%만 넣으면요, 가라앉은 설탕이 있기 때문에 설탕이 30%도 안 들어가요. 그렇게 어저께도 어떤 분이 우리 거 먹어보더만, 사모님 다른 집 매실청하고는 맛이 틀려요. 다른 집에는 엄청 달아서 못 먹겠는데 이것은 깔끔하고 맛있네요. 남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가 달라도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요,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명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과 120문도들도요, 열흘 동안이나 참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막연히 기다림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인데 약속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은요, 가장 좋은 믿음의 표현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은혜 받고 축복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에 열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 동일한 축복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8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약한 기도원의 후원자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렌지 카운티의 조 권사님, 조 집사님 사업을 잘 마무리시켜 주시고 에스쿠르가 조용히 끝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너 캐리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께서는 이기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만 가려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